아멘. 우리 교회 정치 네 번째 시간, 우리 교회 회의에 대해서 오늘 또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에 있는 외울 말씀 보이시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교회 정치라고 했을 때 이 외울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은 오실 겁니다. 즉 교인을 대표해서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회의가 나오겠죠. 그러한 것에 복종하고 기쁨으로 하도록 하라. 뭐 이런 뜻이 나오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교회 회의를 보시면요. 3번 교회 회의. 교회 정치가 어떤 일정하고 명확한 조직 아래 운영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8장 1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여기서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또 치리하는 장로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을 세워서 교회를 유기적 조직체로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교회 회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기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로 예를 들었었죠? 주로 우리 몸. 제가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것이 뭐 이 손가락만 움직인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뇌에서 손가락 움직여라고 전달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근육이 움직이고 뼈가 움직이고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처럼 이 유기적인 조직체는 이러하듯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유기적인 공동체, 조직체로 운영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회의의 종류가 무엇일까?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각 교회를 원활하고 한 목적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회집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듯이 첫 번째 당회입니다. 그리고 노회, 총회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당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교회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렇습니다라고 주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교회에서 매달 달에 뭐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구성된 회의가 당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회는 어떤 것입니까? 노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정 지역 내에 각 지교회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다. 자, 우리 경양교회는 어디에 노회에 속해져 있죠? 남노회.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서울 남노회죠. 그럼 서울의 남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거기에 계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모아서 회의하는 것이 남노회라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노회라는 것은 일정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럼 총회라고 있습니다. 총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노회, 영남노회도 있을 것이고 호남노회도 있을 것이고 뭐 중부노회도 있다면 이러한 노회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는데 교단 총회가 되겠죠. 우리 서울 고려교단의 모든 노회에 각각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총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회의의 성격은 어떨까? 그러니까 각각 당회, 노회, 총회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번 지교회, 그러니까 당회의 대의 정치는 어떠한가? 이렇게 한번 보이시죠? 우리 기역 돼 있는데 기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주의 교회는 치리하는 장로들을 대표로 세우고 이 대표들이 목사와 함께 지교회의 치리를 위하여 당회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리 단어가 좀 어려운데 치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다스린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치리는 뭐 잘못한 사람들을 벌 주는 거 이런 것도 맞는 내용이지만 치리의 큰 뜻은 교회를 다스리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인의 대표인 치리 장로를 세우고 그 세우신 교회 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과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이 함께 이 당회를 구성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성격이고 두 번째 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은 교회를 치리하도록 특별히 자격을 부어받은 자들로서 교인들이 선출하나 실상은 주님이 부린 것인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요, 이 장로님을 선출한 것이 단지 우리들이 뭐 장로님 이 장로님 세운다 찬성 이렇게만 했다고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분들을 이 바른 이 직분에 합당한 자다라고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밑에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렸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재미 뽑아 마띠아를 얻더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재미 뽑기가 굉장히 성경적인,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아주 방법론 중 하나였는데요, 이렇듯이 그 사람을 내가 이 재미 뽑기로 뽑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인에 통과하는 것은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귿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은 교회인들의 대표이면서도 교인들로부터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는다. 우리 밑에 있는 그가 혹은 사도로 밑에 너희를 인도하신 자에게란 성경 구절 보이시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인들이 뽑았지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경성하여 회개한 것 같이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로서의 의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리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을 시작. 지교회의 당회는 모든 교회 회원의 기원으로서 외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신본주의 대의 정치를 운영해 간다. 바로 교회는 교회로서 이런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 없이 이 당회가 세워졌으면 그 당회 내에서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님과 또 치리 장로님과 함께 당회를 운영함으로써 교회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회의, 이것보다 좀 더 큰 곳은 어떤 것인가? 대회의 밑에 2번 보시면요, 대회의란 당회를 확장시킨 회인 노회와 노회를 확장시킨 회인 총회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는 장로님과 목사님이라면 좀 더 확장시킨 것, 이 지역 내의 장로님과 목사님들 다 모이자 하는 것이 노회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번 불러보자 했을 때 각 노회에서 다 불러온 것이 총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는 분명히 당회는 외부적인 간섭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방금 했는데 모르시겠어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안 받는데 굳이 이 회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억, 대회의가 필요한 이유. 필요한 이유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한 분의 그리스도인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이므로 각 지체인 지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밑에 15장,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 회의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가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부터 꼭 한 교회에서만 감독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것이죠. 왜? 그것이 이 교회로서 하나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요, 니은 보시면 그러면 대회의가 관할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즉 이 대회의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로서 하나님이 연합되어야 될 교회가 있어야 된다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처리해야 될 관할될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대회의는
교회 교리와 윤리, 교회 정치와 치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통일성과 선한 진리를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같은 오직 교회 문제들만 이 회의에서 관할하여 들어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어느 한 교회가 교리를 흔들 만한 설교를 했다. 그러면은 대회의가 당연히 응당 거기에 대해서 응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리 또는 교회 정치, 치리 이러한 것들을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회 일들만 뭐 다른 정치나 뭐는 또 다른 세상적인 일들이 아닌 오직 교회 일들만 다루는 것이 대회의가 간헐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 회의가 처음으로 모였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한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선민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이 믿는 자가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하나 이렇게 할례도 주고 율법 지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딱 얘기했으니까 그 당시에 교회로서는 엄청난 뭐 센세이션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두고 사도들과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이십니까? 성경 구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원치 않은 일을 한 자 외에 이방인들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때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 바로 이것이 대회의가 바로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대회의가 가지는 권세와 권위. 이게 뭐 아무리 있어봤자 아무도 말 안 들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한 권세와 권위를 갖는가? 1번을 보시면 A를 보시면 대회의가 가지는 권세와 권위는 지교회 당회가 가지는 권세보다 더 크거나 높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는 당회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뭐 일반적인 당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일들을 굳이 대회의가 노회나 당회가 총회가 간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있어도 잘 되는 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으나 뭔가 문제가 생기고 노회가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는 개입하여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클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적 권세가 한 사람의 사도보다는 12명이 모여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가결한 것이 더 권위가 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B번 보시면요. 대회의의 권위는 한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된다. 즉 뭐 우리가 이걸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총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총회 이 교단적으로 이 성경책을 앞으로 이제 개혁 한글이 아니라 개혁 개정으로 바꿉시다 했을 때 경양교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교단 내의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우리 그럼 여기에 따르자 한 것처럼 바로 연합된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C번 말이 좀 이상하죠. C는 대회의의 결정은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건실한 해석과 적용이므로 교회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회의조차도 그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건실한 해석과 적용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시면 그 편에 편지를 펴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앗에 있는 이방인들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 거기에 있는 연합된 사람들이 문안한 것도 있고 또 뒤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로 부탁함을 받고 떠나는 수리아와 길리앗로 다녀가서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택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낸 자가 한 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회의한 바로 대회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이러므로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통보한 내용이 지교회가 기쁨으로 수납한 것.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 본 것처럼
앞선 자들, 이렇게 그 교회를 이끄는 자들을 기쁨으로 하게끔 해야지, 뭐 죽상이나 하기 싫어하게끔 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회의, 교회의 회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볼까요? 앞장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자,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디에 직접적인 감독과 선택과 통치를 하시죠? 당회와 노예와 총회. 그러니까 당회와도 그리스도와 1대1이고 노예도 1대1이고 총회도 1대1입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밑에 총회 있고 그 밑에 노예 있고 그 밑에 당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로 이런 시스템이 어디에 나오죠? 잘하는 누구 한 사람에게 다가고 그 한 사람이 모든 교회를 관장해요. 어디에 나옵니까? 천주교에 나오죠. 교황한테 다 가잖아요. 그 권세가. 그죠?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회도 노예도 총회도 일직선상이에요. 각각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당회는 성도와 상호 협력 간 관계고, 또 다른 당회도 각자 자기들이 받았으니까 당회끼리 서로 상호 보존 관계, 각 노예들도 서로 상호 협력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기적인 거예요. 그냥 누군가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뇌에서 손과 발을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심으로써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들을 연합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일하시는데 선한 뜻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1번, 교회 회의의 종류 뭐뭐뭐 있죠? 당회, 노회, 총회. 자, 2번 OX 한번 해보십시오.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맞습니까? 뭐 하나 이상한 게 있지 않으세요? 집사가 아니고 대표들과 목사로서 치리와 당회를 구성한다. 좀 억울하십니까, 집사님들? 그건 아니죠. 자, 장로님이 곧 대표시니까요. 자, 2번 장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소리가 조그매지시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맞고. 3번 어디가 틀립니까? 교인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습니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죠. 4번은 어떻습니까? 뭐가 틀립니까? 대회에 철저한 간섭합니까? 아니죠. 외부 간섭 없이 신본주의 대의정책, 하나님께서 당회에도 직접적으로 임하시죠. 5번 대회의란 맞습니까? 맞고. 6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고. 7번은 어떻습니까? X. 왜? 오직 교회 문제들인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 야, 이거 다 하면 뭐 회의 끝나겠습니까? 뭐 안 돼요 나왔습니다. 안 돼요. 그렇죠? 그러듯이 뭐 난리가 나겠죠. 8번은 어떻습니까? 더 크거나 높지 아니하다. 맞고. 9번은요? 어디가 틀리죠? 더 어느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는 더 큰 범위, 그 권위를 갖죠. 10번은 어떻습니까? 10번은 맞고. 11번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좀 생소하죠. 생소하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가 당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목사님들이 이런 거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구나. 좀 더 주의 있게 보실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꼭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